한 구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짤막한 나눔을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한 주 동안 영성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주 동안 저와 제 아내가 충청도 태안 안면도에서 4박 5일 동안 영성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요. 그 4박 5일 동안의 시간 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두고 온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좋은 소식이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핸드폰을 꺼놓고 일주일 동안 연락 두절 상태로 지내지만 돌아갔을 때에 너무나 좋은 소식이, 기쁜 일들이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밤에 늦게 돌아왔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요일 밤 늦게,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3시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받으니까 이 건물 주인 사장님이었어요. 빨리 오래요. 지금 4층에서 상수도관이 터진 것 같다고, 물난리 났다고 빨리 뛰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왔죠. 3시였어요. 새벽 3시에. 그래서 정말 저기 1층부터 현관 거기 물이 막 흘러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문을 따고 5층에 올라갔더니 4층 베란다에 호수가 낡아서 터져가지고 물이 계속 막 나오는데 하수구가 막혀 있어가지고 물이 넘쳐서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교회로 급히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물난리 난 건 좋은데 여기 교회 예배당은 이상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다행히 물이 저 복도만, 계단만 타고 흘러서 이 안쪽으로는 4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다 전혀 이제 이상이 없었고, 그냥 그 계단으로만 타고 물이 흘러 내려갔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일인 것 같죠? 저도 그래서 새벽 3시에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오자마자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래서 와서 일단은 급한 대로 일을 처리하고 상수도관을 잠그고 이제 물을 다 빼는 할아버지랑 같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제가 일주일 동안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건 분명히 좋은 일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왜 좋은 일이냐? 그 호수가 낡아서요, 언젠가 한번 찢어져야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와 제 아내가 그 일주일 동안의 수련회 기간 동안 핸드폰을 꺼놓고 연락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중에 새벽에 터졌다, 어떻게 됐을까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열쇠를 달라고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러면 피해가 굉장히 막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그 찢어질랑 말랑하는 그 호수를 일주일 동안 연장시키셔서 제가 돌아오니까 그때 그냥 바로 딱 터뜨리시는 거.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 일이다. 타이밍이 잘 터졌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었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난달에 1주년 그 기념 선물로 4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4층부터 이 맑은 그 물이 1층에서 지하까지 다 훑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 복도가 굉장히 더러웠는데 청소가 쫙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요, 하나님, 이 생수는 요한복음 말씀에 성령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 교회가 생수로, 성령의 그 역사로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구한 대로 좋은 일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제가 사실 마음이 많이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저희 안에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지난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넘치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위에 이제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 뒤에 보세요. 아이들 매트, 좋은 매트가 깔려 있죠. 네, 아이들 매트부터 시작해서 소파, 책장, 그리고 우리 교회에 쓰라고 접시와 그릇과 수저와 젓가락들을 서초동에 사랑하는 교회에서 기증을 해주셨어요. 제가 근데 그걸 가지러 갔는데 너무 짐이 많은 겁니다. 낑낑대면서 겨우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세봤어요. 수저를, 젓가락을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14개요? 믿음이 적습니다. 수저하고 젓가락이 무려 200개가 넘어요. 300개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하나님이 뭐 우리 그거 필요도 없는데 주셔가지고 짐만 되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기 이전에 자, 쉿! 좋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숟가락과 수저를 주신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가지고 온 짐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를 주십시오. 영혼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2014년 우리 교회의 신앙 주제가 무엇이죠?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제가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반응을 보아하니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이 좀 바뀌었죠? 너무 눈부시죠? 너무 화면이 진하고 환해가지고 제가 좀 줄였어요. 어둡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젝트도 주시고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주셨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참 은혜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도 얻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오늘은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셨고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영혼도 졸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놀랍고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9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갈망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각자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한 가지 원리,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심고 뿌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고 또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1. 수고하는 농부가 땀방울이 결실을 맺게 합니다. 봄에 뿌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경작을 하면요, 가을이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죠. 마찬가지로 울며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둔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과 반대로 사단은요,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을 제시하고 유혹을 합니다. 노력과 수고를 상대적으로 무시하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지름길로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와 관련하여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그들에게 지름길의 유혹에 빠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본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깊이를 더해가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그 오랜 과정을 사단은 어떻게 유혹했냐? 이거 먹으면 네가 단번에 신적인 지식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는데 그것에 아담과 하와가 빠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씨앗을 뿌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거두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과정이 생략될 수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사람들은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너무나 길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느리다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덜 수고하고 쉽고 빠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이고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수고하고 심는 것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바라면 사기를 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들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끔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수많은 시간을 졸았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요. 토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주일을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토요일을 일찍 주무시고 체력을 잘 비축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 이것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청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이면 무슨 날이에요? 친구들이랑 노는 날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친구들이랑 놀다가 밤늦게, 때로는 12시가 넘은 새벽에 집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체력도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요. 믿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시는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100이면 100조입니다. 여러분이 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설교 시간에 졸다가 고개가 뒤로 넘어가본 적도 있어요. 앞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때로 졸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주님, 제가 이전에 많이 졸았으니까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더러 있었어요. 동시에 누군가가 저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비판을 당하고 정죄를 받고 판단을 당하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또 한편 생각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 같군요 라고 회개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비판과 정죄를 멈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죠. 왜요? 뿌린 대로 거두고 내가 한 비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주고 베풀면 그것이 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재정적인 영역에서의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네,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재정적인 영역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지난 1년하고도 한 달 동안 너무나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저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한 가지 확신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한 할아버지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셨는데 저와 그래서 오랜 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대화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상처 아닌 상처가 있으셨고 또 비판적인 마음도 많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찾고 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강도사님은 구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아픔과 상처가 무엇이었냐면 많은 교회들이 그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자신들의 건물과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데 쓰고 이 시대에 지금 굶주리고 있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인색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아직 여력이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여력이 넉넉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인 구제 사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개척한 그 첫 달부터 우리의 모든 수입의 30% 이상을 선교와 구제비로 흘려보내는 것을 지금까지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많이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한다 하는 교회도 결국 그 재정을 뚜껑을 열어보면 많아봤자 5%, 10%인 교회는 자기가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 이 조그마한 교회가 30%의 재정을 우리 자체 수입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그 모든 수입의 30% 이상을 흘려보낸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충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그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곧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연인의 모습은 잃지 않으려고 더 움켜쥐죠. 그렇죠? 더 움켜져요. 내 거 하고 이건 내 거야. 모아야지. 그런데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잃어버리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4번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굳이 물질적인 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4장 8절은 또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요, 내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보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면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거래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성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각자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들을 점검함으로써 삶의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성장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영역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을 점검할 때에 이것을 어떠한 율법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그 율법적인 기준으로 삼으면요, 우린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율법적인 기준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자기 자신이 정죄감에 빠져요. 또 다른 한 가지 반응은 그 기준을 내가 채웠다 그러면 교만하게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서 교만과 자만이 우리 안에 삭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런 바울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만족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완성은 없어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는 못 미쳤어, 나는 이미 하고 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점검은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퇴보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자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물질 영역, 재정 사용을 통해 여러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라고 디모데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 돈, 만몬, 이 돈은 가장 강력한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원래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이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대하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그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돈입니다. 맞나요? 돈이에요.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다 들어가 보면요, 대부분이 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들 대부분이 돈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돈에 대해서, 특별히 부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서 나의 재정과 물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의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소위 이 시대의 뜨거운 감자와도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 아버지께 배운 바대로 철저히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하면서 과연 이 11조가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정신과 맞는 것인가?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이런 고민을 적지 않게 해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일부 사람들은 이 11조는 폐해진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11조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요, 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 것이라고 하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구약 성경은 매우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11조 논쟁은 필요 없는 논쟁입니다. 다시요. 11조 논쟁은 소모적이고 필요 없는 논쟁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보면 그것은 간단히 해결됩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예표예요. 복음이 실체이고 본질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그 율법과 이 복음의 은혜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예수님이 조항조항 다 말씀을 해주세요.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친구를 향하여서 악한 말을 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라가라 하는 자라고 나왔는데 그게 지금 말로 하면 바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욕하면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것이 곧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실 때에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너희는 살인하지 말 뿐더러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도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음에서 확장되고 있죠. 훨씬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포함하면서.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육체적인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마음으로도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을 복음에서 더 확장시키고 계시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은 물론 너희들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들을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율법이 예수님에게 이르러 그 참된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 율법의 기준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을 만한 훨씬 큰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요? 이거 10분의 1 정해놓고 하면 나는 했어. 못한 사람을 가지고 너는 11조 안 했어. 이럴 만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10분의 1의 규정을 두고 너는 잘하고 있어, 못하네,
나는 하지 자랑스러워. 이것은 율법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11조가 정해진 기준이고 조항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것을 양심에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지난달과 올해, 작년과 2년 전과 올해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점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물질은, 돈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혹은 나의 물질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 5,000원 용돈 받으면요, 저는 1,000원 했어요. 반올림을 했습니다. 버림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가르쳐 주시진 않았는데 그냥 제 안에 11조가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참된 복음 안에 거하면요 10분의 1 이거는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10분의 1 뭐 해서 교만하고 못해서 자책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 11조의 본질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보면 왜 11조 논쟁이 소모적인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니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2의 11조 생활, 선교, 구제, 나눔과 섬긴 등의 선한 사업. 여러분 그래서 율법적인 11조관념을 갖고 있으면요 11조 딱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 나는 이제 끝 하고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물질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위하여 선교와 구제와 선한 사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재정을 흘려내야 할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뿐이 아니라 제2의 11조로 넉넉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2의 11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디귿입니다. 그 이외의 재정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데에 도구로 사용되라고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영성 수련회에 가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기억 남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이 한 권사님과 깊은 인연이 있으셨는데 이 권사님이 성함이 신복순이라는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우리가 이분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이 만든 건 너무 잘 알아요. 천안 호두과자. 예, 거의 원조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아버지가 1930년부터 이걸 하셔서 천안 호두과자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안 호두과자 사업이 굉장히 번성하고 사업이 크게 돼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런데 이분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이분에게 33개의 구제와 선교 통장이 있었대요. 33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다윗 왕이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요 교회를 이분이 자신의 재정을 들여 12개나 세웠습니다. 건축을. 그리고 33개의 구제 선교 통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분을 모시고 어디에 갔는데 새로 지은 이쁜 집이 있었대요. 근데 그 돈 많은 천안 호두과자 사장님이신 권사님이 그 집 너무 이쁘다고 부러워하더래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자신은요 이런 집을 안 짓고 초라한 집에 그냥 산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주신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대단하신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인수 장로님이란 분도 계십니다. 이 김인수 장로님과 이 김수지 여사님은
참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되세요. 이 김인수 장로님은 고대 교수였고요. 이 김수지 여사님도 이화여대 교수십니다. 교수 부부예요. 그런데 한 분의 월급은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한 분의 월급만 가지고 살아가요. 두 분이 교수 부부면요, 누리고 살만하지 않나요? 그런데 조그마한 차를 타시고 조그마한 집에 사시면서도 항상 미안해했대요. 자신들이 너무나 누리고 사는 것 같다고. 그래서 겨울에 이분들의 집을 방문하면 항상 보일러를 줄여서 춥게 사시고 내복을 입고 사셨대요.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사는 분에게 어떤 기준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아마 저는 확신하건대 이런 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상급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경제생활 원칙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위문에 없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일해라. 두 번째, 열심히 일하여 생긴 재물을 열심히 아껴 써라. 세 번째, 열심히 아껴서 남는 것은 열심히 남과 나누어라. 이게 연결고리인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죠.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을 아껴 써라. 아껴 써야 돈이 남죠. 그 돈을 남과 나누어라. 이 3가지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마음이 물질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시간 사용을 통해 점검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예배 시간의 우선순위입니다. 아직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버거운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꼭 지키는 것, 생명처럼 예배의 시간에 나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분들은 주일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요, 다른 신앙생활이 많이 다 무너져요. 주일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우선순위에 못 박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아, 아프면 교회 안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프다 그랬죠? 그런데 나는 아파도 교회는 반드시 나갈 거야. 그러면 안 아파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프다 하지 말고 나는 건강해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주일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오늘 아파서 못 나온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제가 아파서 교회 못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주일날 안 아프게 하신다고요. 신기하죠? 저도 인간인데 아픈데 주일날은 안 아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딱 돼 있으면요, 사단도 거기에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이제 나는 당연하죠. 하나님, 주님과 약속 시간인데요. 주일날 나는 당연히 나갑니다. 그런 분들은요, 주중에 공예배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장시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날 모이면요, 이 주일과는 비교할 수 없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일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금요 부흥에서 나오시고요. 수요 말씀 기도회 때에는 이 주일날 나눈 내용을 가지고 각자가 삶에 적용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새벽 기도 때 뭐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요한계시록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잘 기도하고요. 또 중보기도 시간에는 무엇을 하냐? 매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때에는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뛰어넘어 주중의 공예배로까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확장시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갈망하는 마음의 성장이에요. 왜냐하면요, 예배는 곧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묵상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형식적인 말씀 읽기에서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있는 말씀 읽기로 변화되면요, 그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작년에는 성경 한 장 안 열었는데 올해는 성경을 열고 있어요. 놀랍게 발전하신 겁니다. 지금 성장반을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읍시다 하고 있는데 잘 읽어오셨나요? 수경자매? 잘 읽으셨어요? 이제 밀리면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 친구들도 올 1월달 출범할 때는 아주 불티나게 읽었는데 지난주에는 좀 안 읽었다면서요. 네, 다시 읽어야 돼요. 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디귿, 세 번째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먼저 양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기도는 양이 쌓여야 질이 따라오고, 기도를 해야 해본 만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의 개인 기도의 한계는 몇 시간입니까? 시간으로 물어보니까 좀 부담스럽나요? 몇 분입니까? 성장반은 하루에 15분을 합시다 라고 해서 제가 마의 15분을 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장반 하시는 분들 15분 넘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 20분, 30분 찍으셨나요? 여러분 개인의 그 기도의 한계 시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는 지금 몇 분 기도짜리 저 신앙을 가지고 있나, 딱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흘렀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시기를 보면서 내가 기도한 지가 얼만큼 지났을까라고 확인하는 그 시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지금 기도 수준입니다. 몇 분이세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가 배경음악을 틀어놔요. 그러면 그 배경음악의 러닝타임이 1시간 10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넘게 똑같은 다윗의 장막 찬양을 가지고 새벽기도 BGM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흘러나오는 노래에 따라서 지금 몇 분쯤 지났을 거라 감이 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곡으로 다시 딱 돌아갈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1시간 10분 지났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그 전까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기도의 한계를 늘리려고 최대한 시간 생각 안 하고 최대한 시계를 안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게 의식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7시 20분이 되면 정확하게 백미자 전사님의 핸드폰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울릴까? 그래서 딱 울리면 시간이 7시 20분이에요. 아직 내공이 멀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요, 작년에는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성장반을 할 때에는 15분 막 하려고 노력했는데 성장반 끝나고 나니까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정체되고 있고 퇴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기도의 시간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예배 시간, 말씀 묵상 시간,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 바로 24시간 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한 시간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한 예배 시간, 정한 기도와 말씀 시간 없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지키되 그것은 우리의 24시간으로 영역이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더 자주 주님 생각하고, 더 자주 주님께 말씀드리고, 더 자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소소한 삶 가운데 드러나면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시간 사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가장 열정을 쏟은 것이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었을까요?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핸드폰 게임에 에너지를 쏟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레벨을 올리려고
틈만 나면 열어가지고 뭘 막 키우더라고요. 농사를 짓고 뭐 레벨을 올리고 열정이 막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틈만 나면 홈쇼핑 들어가가지고 뭐 이쁜 게 없나 막 거기 에너지를 다 썼고, 제가 청년 때에 한 가지 제 열정을 굉장히 쏟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몸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 벤치프레스 막 엽기 다 사가지고 어디서 싸게 파나 뭐가 좋나 검색해서 다 사고요. 집에서 하고, 제가 밤 12시에 들어가도 1시간씩 하고 잤습니다. 우상이었어요 거의. 그리고 그때 제가 틈만 나면 컴퓨터 들어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삼두근을 잘 나오게 할까? 뭘 먹으면 단백질이 좋을까? 내가 단백질 영양제 살 돈은 없으니까 뭘 먹어야 되나? 그래서 계란 흰자를 먹고 어떻게 하고 뭐 감자를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알아보고요. 그리고 괜히 쓸데없이 막 그런 보디빌딩 동영상 같은 거 막 보고 대리만족하고 그랬어요. 저희 집에 친구가 놀러 오면요 같이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이 글로 쏠렸어요.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저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어깨와 목이 아파요. 그 이후로 못 잡습니다 그거를.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세현 형제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막 그때 괜히 쓸데없이 괜히 막 나시 입고 교회 가고 네, 지금 생각하면 민망했던 기억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막 몸 자랑한다고. 지금 생각하면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열정과 에너지가 쏟고 있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정과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는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줄여야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에너지를 향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에 쏟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큰 3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주님을 더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갈망하는 마음도요. 하나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 부지런히 찾으시고요, 내 안에 정말 저는 어떡하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그러한 선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할 수 있는 갈급한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지난주보다 더 나은 이번 주,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께 더 드리고 주님을 더 찾고 구하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